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봉헌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드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마음들, 욕심,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것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멀리하시고 죄악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 죄악의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이웃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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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우리 더욱더 높은 소리로 하여 올려드립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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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자, 이번 드럼으로 찬양할까요?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그를 주소서. 성령으로 영광 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자, 우리 뛰면서 세웁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불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하나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 고백합시다. 울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이번 형제님들 고백할까요?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강구하며 나갑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붙들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그 붙드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청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우리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들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결한 예물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한 예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예물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예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도 공동체 안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예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신 가운데 오셔서 다시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마음을 다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상하게 참 청년교회에서 작년에 제가 겨울에 사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수련회 마치고 와서 굉장히 거룩한 목소리로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막 오늘 유난히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와서 오늘도 목소리가 좀 거룩해. 뭐 그게 무슨 거룩이냐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당신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시작. 일단 웃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냥 제가 다 읽을까요? 뭐 읽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히말라야 14자를 등반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는 8,000m가 넘는 그 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히말라야 14자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14자를 최초로 등반하는 사람 이름이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사진 부탁드렸었는데 이 사람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것이기입니다. 저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 누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저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저렇게 생겼을 것 같고 저런 얼굴을 가지고 홍해를 막 갈랐을 것 같습니다. 반석에 물을 쳐가지고 반석에 막 지팡이를 쳐서 물을 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사진을 제가 왜 띄워드렸냐면 내리시고 제 얼굴 보여주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인홀트 메서너가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히말라야 14자를 오르면서 했던 생각이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잡지에 실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뎌낼 수 있다입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버티는 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 인사 되게 많이 합니다. 화장 고치시고 땀 닦으시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영적인 위대한 점령가입니다. 시작. 저는 오늘 완벽한 절망 가운데 빠졌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갑자기 설교 준비를 맡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우리 한소망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수요 예배에 오셨던 분들 저 인간 제 탕 안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크게 작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절망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완벽한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씁니다. 한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서 그냥 떨어져서 죽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냥 떨어져 죽는다고요. 이 두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2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제가 절망에 빠진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었던 두 행악자, 즉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명의 강도의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갈보리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양옆에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도, 그리고 그때 당시 강도가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이 아니라 강도이면서 살인한 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범했고 자기가 실수든지 어떻든 간에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두 강도들 자기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맞습니다. 죽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 인생이 절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는 끝나가져가는 내 인생이 닫혀져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사형수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내일을 꿈꿀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상황적 여유도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내 몸에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 절망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니까 저는 오른쪽 좋아하니까 오른쪽은 좋은 사람 왼쪽은 나쁜 사람 하겠습니다.
이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너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도 좀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 아파 죽겠다. 가만히 있지 말고 좀 해봐라. 지금까지 네가 한 게 뻥이냐?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한번 조명을 비추어서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 그냥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해석해 본 내용입니다. 이 사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돈을 내가면서 학업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마다 돈을 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엄마 배고파 하면 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타인의 것을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기 시작한 겁니다. 강도라는 오명을 받게 되고 누명을 받게 되고 죄명을 받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실수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 당시에 마음이 악하게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욱하는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강도가 되고 십자가에 돌아온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요,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에게 문제가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을 받아 마땅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상대방에게, 다른 상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너 때문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더운 게 너 때문인 겁니다. 숨 좀 쉬지 말라고. 네가 숨 쉴 때마다 네 살갗이 닿으면서 불쾌하다고. 이제 그런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데오드란트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루 셔츠는 지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블루 셔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얀색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덥더라고요. 제가 하다가 막 벗는데 여기 젖어 있으면 애들이 은혜 받다가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가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에게 원망의 손끝을 내다가 결국에는 그 원망의 창끝을 하나님께 들이댑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내 가정 때문이야, 이런 게 때문이야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믿음 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대하지 않습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집사님, 권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원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하나님 미워, 막 이럽니다. 나도 믿고 너도 믿고 그래서 이렇게 다 미워. 하나님께 원망의 창끝을 들이댑니다. 내 서운함이 있는 거죠. 이게 작은 서운함이든 큰 서운함이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류의 질문 중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발 웃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중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하나님은 왜 눈 큰 사람과 눈 작은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근데 왜 그걸 저한테 질문하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힘들겠구나. 눈 좀 뜨고 다니지.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보면서 막 위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위로를 받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볼 것 다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웃기세요? 그 사람은요, 저보다 작았어요. 거의 저는 찝은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막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람이 눈 크기 해가지고 하나님 종에게 질문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 사람에게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니까 이 형제가 막 자유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왜 내 눈을 보며 위로를, 은혜를 받았을까? 어쨌든 간에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이 잘못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창끝을 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한 행악자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이 사람 꾸짖은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네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한 사람은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책망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이 펜 끝에서 나왔던 인생의 반전 드라마의 시작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나야 내 죄 때문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죄가 없는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야, 너랑 나랑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여기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구원자라 했는데, 그리스도라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는데, 메시아라 했는데 내가 볼 땐 그런 것 수도 있겠다 싶다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합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것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위에서 7가지 말을 하신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이 말이 이 행악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즉 한 사람은 끝까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창끝을 하나님께 들이대고 예수님께 들이대다가 절망 가운데서 벼랑 끝으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한 사람은 절망 끝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부여잡았더니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내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말씀입니다. 한강도의 이야기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어떠한 언어도 써있지 않아요. 한 사람은 추락 직전에 날아올랐고 한 사람은 추락 직전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간 이유, 우리가 잘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결정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가는데 어려울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힘겹게 갈 수 있고 버겁게 갈 수 있겠지만 내가 처해진 환경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행악자는요 동일했습니다. 다른 날 심판받은 거 아니고 다른 날 십자가에 올랐던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강하게 십자가 형벌을 받았고 이 사람은 약하게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까? 동일한 십자가 형벌 받은 겁니다.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나와 다른 환경에서 한 사람은 믿음으로 무언가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인생이 바뀌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되셔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응과 태도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가나안 땅의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민자와 지금 이민자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은 국제화내, 뭐네, 세계화내 그러면서 외국어 공부하고 외국인들을 차별하면 안 되네, 뭐 차별 철폐 조항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나마 살기 좋죠.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비정상회담이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건 줄 알고 제가 안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대화들을 하는데 이 외국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막 침뱉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민자들의 상황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롯은 하나님과 등집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울과 다윗 이야기 하나 더 해보십시다. 사울 왕, 다윗 왕 말하는 겁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와 등짐으로 사울 왕,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그게 언제도 그러냐면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찬양하는 글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저 사람 태가 안 열리게 해주시고 죽게 해주시고 막 저주하고 원망하는 내용의 시편이 담겨 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써주실 겁니다. 시작. 저희 죄송한데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좀 믿음을 가지고 막 알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기에도 있네요. 꼭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민망하니까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막 이래요. 이상한 존재들이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아닌 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환경과 내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환경에 대한 우리의 처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 두 사람은요, 어찌 보면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었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저 아픕니다. 예수님 저 아픕니다. 저 좀 구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고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의 차이였을까? 가만히 보면 이것은 믿음의 차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이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 않느냐, 마구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 상 7원, 가상 7원 중에 한 가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였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겁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놈의 새끼들 한 게 아니라, 같이 욕한 게 아니라, 같이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신 겁니다. 기도하신 겁니다. 두 사람 다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은커녕 불평과 분노와 원망만이 커지기 시작했고, 한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슬며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구별해 드렸는데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둘 다 행악자입니다. 강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둘 다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쁜 죄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죄인은 나쁜 죄인 거죠. 그래서 그랬나 보다.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으로 나오고 있냐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원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귀에는 예수님의 기도말이 들린 겁니다. 말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줄만 적혀 있지만 제 믿음의 고백으로는 예수님 계속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힘듦을 경험하시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직은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 학자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시의 십자가 형벌이 모든 사람을 다 못 박는 형벌은 아니었답니다. 처음 십자가 형벌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십자가 형벌에 홈을 만들어 놓고 줄을 밧줄이나 쇠사슬 같은 것으로 묶어서 팔을 잡아 당겨서 이것을 근육이 끊기고 뼈가 빠지는 고통을 감수하고 이것이 되고 내 몸의 피와 물이 마르면 죽는 형벌이었답니다. 그러면 가정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은 십자가 형벌에 있는데 끈으로 잡아당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도 두껍고 너무나도 긴 대못을 이 손목과 발목에 뚫리게끔 꽂아 놓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보다 더 아플 것 같은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지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다가 기도말로 자신도 모르게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이 쥐꼬리만큼 생겼을 때 고백했던 그 내용이 우리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밑자락에 있을 때가 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존재인가 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르막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밑자락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상황 가운데 연연해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잘생겼으니까, 나는 말을 잘하니까, 나는 말을 못하니까, 나는 키가 크니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고를 구분하고 계시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의 오르막길을 만들어주시고 나의 계단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오르막길을 올라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변화되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작은 의심 아닌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의 확신은 이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내 힘들면 이 사람한테 전가해야지 하고 막 전가를 했는데 그 내 확신 가운데 의심, 이 사람 진짜 구원자일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지체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나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주여,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져서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병자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배는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건데요, 집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허승일 전도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집중하는 겁니다. 저 인간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언어를 내뱉고 있는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부족하지만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큰 기적 아니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확신의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안 되리라 생각했는데 될 수 있겠다. 그 될 수 있겠다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믿음 이야기했죠. 제가 막 영상을 시간 있었으면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 너무 좋아할 텐데 영상 준비 못했으니까 제가 저를 보시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성령의 마무리를 지은 그 드라마 헐 나왔습니다. 헐 받고 또 계세요? 마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하시면 안 됩니다. 태양의 후예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저 불러냅니다. 송중기를 가만히 저를 보면 상상해 보십시오. 욕했는데 누가? 자, 제가 영상 하나를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송혜교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벼랑 끝에 차가 매달리게 됐습니다. 어머 없어요 어떻게 막 이러다가 갑자기 송중기님이 등장하시죠.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갑자기 싹 등장해서 괜찮아요 막 살려줄게요 막 이래요. 막 보이시죠? 그러다가 막 가만히 보다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송중기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브레이크에서 발 떼요 이래요. 어떻게 떼요 이거를,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쳤나봐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송중기가 그 차를 빵 때려요. 그러니까 에어백이 빵 터지고 놀래서 손 발 떼고 그리고 벼랑 끝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 해봤습니다. 차를 때려봤습니다. 절대 에어백 안 터집니다. 그 정도로 에어백 터지면 겁나 웃긴 상황 생깁니다. 가다가 막 도로에서 뻥뻥뻥뻥 이거는 설교문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벼랑 끝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각나냐면 송중기가 그 송혜교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뽀뽀가 아닌 인공호흡을 하고 살려낸 다음에 괜찮아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송혜가 어머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괜찮겠어요? 얼마나 아픈데. 그리고 자기 맥박 막 짚어봐요. 자기 의사라고. 맥박이 불안정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송중기가 뒤에서 겁나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날 때리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괜찮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가 벼랑 끝에서 추락했어요. 제가 살려줬어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뭐 괜찮아 아파 죽겠는데 막 그랬는데 괜찮구만 이러면 이혼하는 겁니다. 송중기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뭘 끄집어내고자 저기 말씀드렸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송혜교 씨가 송중기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해줄 사람이야라고 믿었다면 브레이크에서 발 떼라고 할 때 발 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절벽 끝에 있는 우리에게 브레이크에서 발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기서 발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고 하나님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네. 여기서 발 떼면 죽어. 죽으면 너 죄송합니다. 죽으면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은 살짝 편집을 좀 제가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죄에 집중하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여시고 허락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죠. 그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예배 드릴 만한 존재인가 싶은 거죠. 여기 아까 찬양하시는 분, 여기 있는 분 되게 은혜롭게 찬양하시던데 이분 진짜 삶이 그렇게 거룩하실까? 그럼 여기서 아까 찬양 인도하시던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백선 전사님 와우 막 하시는데 그분도 아마 여자친구랑 싸울 겁니다. 죄를 짓는 거죠. 막 욕도 생각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화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방금 생각한 가장 흉악한 욕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욕하지 않는데 욕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막 이렇게 가고 가족 욕일 걸 막 이러고 욕은 하지 않는 거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죠? 우리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그 사람 중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나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보고 웃고 있는데 내 얼굴 때문에 웃는 걸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마음에 재채기 들고 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려고 하니까 내 삶 가운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주간, 아니 어제도 바로 교회 나왔는데 그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순간 가운데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내가 진짜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제 그렇게 눈물을 흘려 방언으로 기도했던 사람인가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왜? 죄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죄 때문에 나는 이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생각보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찬양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뻔뻔한 믿음의 소유자요. 시작. 내 능력이 너무 없어서 좌절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덕목이요, 크리스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당연합니다. 아까 제가 송중기, 송혜교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비거룩할 수 있겠지만 우리끼리 밖에 나가서 허승일이 이러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송중기를 하나님으로 대입을 해보십시다. 송혜교를 바로 우리로 대입해 보십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죠.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그래 브레이크에서 발 떼. 안 돼요. 죽어요. 발 떼! 해서 발 떼게 하신 하나님.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송혜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프다고 대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픕니다. 고난 찾아옵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뭐 기도하셨어요? 살려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아플 거라고 여기세요? 철인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프셨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면 힘듦으로, 불평불만이 나오면 불평불만 하는 대로,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래서 이 잔 내에서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데 진짜 크리스찬은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가짜 크리스찬은 고난이 없을 때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힘들면 하나님 없어! 이거는 가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 있는 크리스찬의 종류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습은 힘들면 불평불만이 나오더라도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슬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 기도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이 뭡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150일 동안 여정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손 들어 볼까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 빨리 내리시고요. 안 나오시는 분 내리지 말래요. 들지 마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생기는 결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제가 살짝 알려드릴까요? 기도하면요 행복해집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내 밖에 나가면 상황이 그대로 어렵다는 거 아는데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상한 행복감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상황의 어려움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깐 맛보기로 다가온 이 행복감을 가지고 난 이제 할 수 있어라고 밖으로 나가면요 그거보다 큰 능력을 가진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행복은 자꾸만 잊혀지게 되고 우리는 다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새벽 예배에 나오실 때 굉장히 행복하게 나오시는 분 있으세요? 굉장히 거룩하게 질문했더니 거룩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럼 이제 노골적으로 질문할게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이런 분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잠잡니다. 오, 새벽 예배 갈 시간!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 오, 4시 샤워해야지. 샤워하고 우 이러는 분 있으세요? 이거 아까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 정신병자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으셔도 물론 우리 한수만교회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걸 질문하니까 한 사람이 저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분이시죠. 저도 생각해 보면 오늘 새벽에 제가 3시 30분에 일어났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슷해요. 그리고 30분을 더 잤어요. 그리고 30분을 또 잤어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왜 그러시오? 그래서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이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을 틀어놨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불평하기 좀 뭐하니까 제가 어떻게 불평했냐면 물을 틀었는데 물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 차가워! 잠다 깼어. 그러고 이게 교회로 왔어요. 제가 5시인가쯤 도착을 했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원래 나는 데잖아요. 냄새! 안 씻었나 봐. 그리고 문 열어놓고 막 하는데 물 차갑고 뜨거우면 안 나오고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그러고 오늘 찬양도 하고 막 말씀도 전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물론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요, 하면 행복해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행복이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상황과 환경의 문을 열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세 사람 잠깐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요셉, 다윗, 다니엘 세 사람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자신의 너무나도 중요했던 청년기에 행복하게 화려하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고요. 다윗은 장군이었다가 도망자로 나가게 되고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감옥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에, 청년 시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시기 참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지? 불평과 불만이 생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세 사람은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행악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며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어떠한 도구를 삼아야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다윗이 그러했듯이,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내 인생의 청년기가 지금은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약속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다시 한번 더 꺾게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시간에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보다 나의 잘못보다 나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께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행악자 가운데서 한 행악자가 그로인 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하나님께 내 마지막 그 믿음을 짜내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아버지의 용사로 나아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를 거하며 언제나 감사함으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감정이 때로는 힘들고 내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치고 내 감정이 소진되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죄가 많고 중독과 교만과 음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낙심의 마음을 빼앗긴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의 상황을 바꾸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올려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경험 안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감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연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오.
우리 하나님께 들었던 두 손 가슴에 한번 얹어보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번에는 한번 잠잠하게 하나님을 상상해내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잠히 기도할 때 이 안에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을 그려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그려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각박하게 또 급변하게 바뀌어만 가는 이 세대를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업다운을 계속하고 어제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각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청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이라는 좋디 좋은 이 계절에 주님께 기도하는 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행악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썼던 행악자와 같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언제나 죄악 속에 허덕이며 너무나 부족함을 한탄하고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하는 우리 청티윤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